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모여서 사무엘 앞으로 나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도 주변의 나라들처럼 왕이 있어야 한다, 그 왕을 세워달라고 주장하는데요. 사무엘상 8장 20절 말씀을 보면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주변 나라의 상황을 보면 왕이 다스리는 나라들이 가장 발전한 형태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당시 많이 있었던 부족이나 지파들이 모여서 이루어져 있던 국가들보다는 왕이 있는 국가의 문명이 훨씬 더 발전해 보였고 안정적이고 화려하게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런 이방의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이 제도적인 권력들, 지도력을 가지고 오기만 하면 자신들도 그렇게 안정적이고 평화롭고 번영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왕을 세우는 것, 그것만으로도 자신들이 조금 더 발전하는 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거룩한 선민이자 언약 공동체였습니다. 여기서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된다라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들과 달라야 했고 그들과 구별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거부하겠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 이상 살지 않겠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라고 말하는 하나님 앞에 있어서 반역행위와 같은 모습, 그 요구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왕정 체제라 하더라도, 왕을 세운다고 하더라도 그 왕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져 있다면 아무 문제 될 것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왕이 세워지고 세워지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왕을 유지하고 그 왕이 운영하는 그 자세와 방법이 문제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장로들이 지금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사무엘 앞에 나와서 왕을 요구하고 있는지, 그들의 이면에 깔려 있는 불신앙적이고 매우 인본주의적인 태도가 지금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사무엘 앞에서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면서 그들이 했던 이유는 사무엘이 이제는 늙었고 그 아들들은 불의하게 행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8장 5절 말씀인데요.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요구는 이렇게만 보면 매우 합당해 보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사람에 의해서 운영되어지고 사람이 이끌어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요구에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이 깔려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이 직면한 어려움,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 자신들이 약소국으로 보이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 어려움을 타개할 방법들을 고민하고 찾아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의 문제 가운데서 그들이 가장 먼저 취했어야 할 행동은 자신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불신앙과 의심을 바라보고 그것들을 회개하며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회복함으로 하나님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이 옳은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통치를 배제하고 자신들이 세우고자 하는 그 강력한 왕의 통치로 자신들의 삶을 나아지게 하는 그 방법을 찾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을 통해 자신들 앞에 놓여 있는 그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그들의 바른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인간적인 시선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를 끊임없이 보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사무엘 입장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이제 왕을 세워달라는 요구는 매우 섭섭한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이 지금껏 사사로서 백성을 위하여서 수십 년 동안 온 힘과 사랑을 쏟아부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백성의 요구는 무엇이냐면 자신을 거부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무엘은 자신의 그러한 감정 가운데 머물지 않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나와서 하는 요구에 즉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우리에게도 필요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만났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자신 가운데 놓여 있는 그 상황을 하나님께 맡겼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삶의 문제를 마주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우리가 보여야 할 모습이라는 겁니다. 기도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통로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요구에 자신의 상한 감정마저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 사무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무엘의 마음까지도 위로하시면서 말씀해 주십니다. 사무엘상 8장 7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의 그 마음을 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림을 이야기하신 것이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보다 인간 왕을 더 신뢰하는 마음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무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요구는 있어서도 안 되고 들어주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백성들의 요구를 전부 다 들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들어주라고 말씀하시면서 한편으로 그들이 왕을 세울 때의 결과를 분명히 경고하고 가르치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사무엘상 8장 9절을 보면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들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선택한 왕, 즉 자신들이 원하는 모습, 자신들이 바라는 대로 세우는 왕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지를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데요. 그 왕은 일반적으로 사람들 위해서 통치하며 많은 것을 그들에게 요구할 것이고 그 결과는 그들이 원하던 모습과는 다른 모습으로 흘러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사람들, 짐승들까지도 모든 것이 그들이 세운 왕의 종이 될 것이고 그들이 그토록 바라고 원했던 자유마저도 박탈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그들이 그토록 바라고 원했던 이방인들의 왕, 가나안의 왕들의 정치의 모습이 이러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들의 왕, 그토록 강력한 왕을 원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이 보이던 모습대로 그들이 바라지 않던 모습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왕정 자체를 거부한 것이 아니십니다. 이방 나라들의 그러한 왕의 모습을 거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며 선민을 다스리게 하는 왕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도 이미 이전에 말씀하여 주신 적이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8절과 19절 말씀인데요.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왕,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세우고 싶은 왕, 하나님께서 선민인
하나님의 백성인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할 왕은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자여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미리 말씀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율법을 연구하고 그 율법을 그대로 실천하며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모습을 누구보다 잘 보여줘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실 왕이고, 그것이 선민들의 왕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는, 그리고 그들이 꿈꾸는, 그들이 원하는 왕의 모습이 너무나 다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처럼 똑같은 왕정 체제, 똑같은 왕을 세움에 있어서도 이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모습이 다름을 보고 우리가 깨닫게 되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우리는 삶의 어려움을 마주하게 되면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기보다 눈에 보이는 해결책을 먼저 찾으려는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이 더 좋아 보이고 지혜로워 보이고 결과가 확실하게 바로 눈앞에 나올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구별하여 주신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세상에 속한 것들을 부러워하고 그 방법을 따라가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문제 앞에서 세상 사람들과 분명 다르게 반응해야 합니다. 모든 상황에서, 모든 문제 가운데서 그것들을 어떻게, 다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고 그것 가운데서 어떠한 방법을 찾아가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보고 그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처럼 하나님께 먼저 나와 기도하며 그분의 뜻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어떤 것이 나에게 더 이익을 가져다 줄지를 고민하고 어떤 것이 나에게 더 좋은 방법일지를 고민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판단과 가치 기준대로 삶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다른 무엇이, 세상의 가치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뜻을 따라서 행해야 하는 것이 결국은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지라도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과 17절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은 결국 지나가 버리는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미혹하며 그것이 정답이고 그것이 방법이라고 우리의 눈을 미혹하는 모든 것들도 결국은 다 지나가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는 자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눈과 마음을 미혹해 하는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지 않도록 우리의 중심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